2023년 12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성탄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대하여서 알아볼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성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로 알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었네요. 계속 이어져 오던 산상수훈은 한 주 쉬고, 오늘은 성탄절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니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들으셔야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제 설교 방법과 같이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붉은 옷을 입은 산타 복장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거리마다 자선난비가 걸리기도 하죠. 각 상점마다 선물들이 유혹하듯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탄 이브가 되면 절정에 이르러 거리마다 남녀 쌍쌍이 데이트를 즐기고 교회들마다 성탄절 칸타타와 여러 행사들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할 때 메리는 축제의 즐거운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을 나타내는 크리스토스, 이 뜻과 아름다운 일, 예배, 미사 이런 뜻을 지니는 마스, 이것을 메스 이렇게 합성해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축하하는 그런 즐거운 축제의 날이다, 이런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을 보면 그냥 흥청망청 즐기며 상술에 빠져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말을 보내는 그런 현대 성탄절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인지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축하하고 어떤 것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은 헤롯 왕이 등장하죠.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예인 그 에돔, 이둠의 출신으로서 12지파에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핏줄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그 첫 남편이던 그런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거든요. 그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 2세,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스 2세가 애굽 전투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돕게 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전체 헤로당으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갈릴리 총독으로 또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헤로당이요, 총독직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시리아 지역 전체 총독으로 걸쳐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헤로당은 정치적 야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욕에 불타던 그런 헤롯은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셀류쿠스 왕국을 몰아내고 유대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된 유대인들이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런 하스몬 왕가가 있습니다. 하스몬 왕가를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왕가인데요. 이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느라는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요. 그 정략 결혼의 이유는 그 하스몬 왕조 시절에는 왕이 대제사장을 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이 헤롯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컴플렉스를 안고 있던 그런 그 헤롯이 자신의 정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 하소몬 왕가와 결혼도 했을 뿐더러 그거를 통해서 로마군에 의해 파괴됐던 그런 솔로몬 성전의 그런 2배에 가까이 이르는 그런 헤롯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명칭되는데요.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유대 지역의 곳곳에 궁전과 많은 그런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대제사장직 자체를요, 왕이 임명하도록 제도를 뜯어 고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지위를 격화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권력을 탐한 그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남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의심으로 자신의 처와 장모 그리고 세 아들까지도 독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왜 독살을 하게 된가 하면은 자신의 왕권을 넘본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의 귀에 들려진 그런 소식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난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된 거죠. 여기서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동방, 이 대한민국이 동방이다, 이렇게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하나같이 그 성경에 등장한 이 동방이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창세기 25장 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적자인 이삭을 제외한 서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서 동방 그 재산을 그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동방의 어, 동방이라는, 그러니까 동쪽 땅, 죄송합니다.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동쪽 땅인, 어, 동쪽 땅인 그런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들거든요. 그쪽에 가서 재산을 줘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혜가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 아, 죄송합니다. 그 지역 자체를 말합니다. 어,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봤을 때는 동쪽입니다. 그쪽 위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그리고 지혜가 아주 넘치는 자들이었어요. 그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명이 발전해 있었고 문화가 발전한 곳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은 그 지역 중에서 페르시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동방, 어, 동방박사라는 말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사장직을 맡던 자들이었고 또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2장, 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고 신의 계시를 해석하는 그 지혜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천문가들의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이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상당히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계급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요, 이 동방은 한국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비호감 초생달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입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 별이요, 하필이면 왜 권력의 누님은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던 그 궁전에 가서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또 이 동방으로부터 왔는 동방 박사들은 또 거기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별들이 왜 거기에 가서 또 그렇게 권력에 욕심이 많은 헤롯에게로 갔을까요? 잘 가다가 별이 길을 잃어갖고 거기에 도착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차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탄절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최초로 나타나는 사건이 기록된 성경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권력을 향해서 광기를 가졌던 그 헤롯, 또 장모와 그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장모와 아내와 세 아들까지 독살한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이 이미 왕이 될 운명으로 왔다는 사실을 달가워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자 말자 그 헤롯은 그 마음속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토록 달달 외우고 다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한 것은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자 그의 말 하나하나를 꼬집으며 율법의 참 주인이신 주인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율법의 진리는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소유인 양 여기던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를 자신들의 율법 해석에 맞추어서 정죄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죠.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나 자신들의 율법적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한 통속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제사장과 서기관뿐만이 아니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어떤 놈이 와서 해방을 놓느냐 이런 것이죠. 자신들이 모세로부터 이어받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면서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윤을 누리고 호식하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이 되고 부가 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그 결탁했던 그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또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자 그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서서 자신들의 허락 없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죠.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이유로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그런즉 포도원 농부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 자되 백성이 두려워하더라.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비유된 그 성전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운영해서 사역을 추구하죠. 그들 위에 건축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 위에 제사장들은 우리의 방해거리다, 이렇게 방해거리다면서 그렇게 버린,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버리고 사라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 줄 안다고 성경은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도원,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 오자 포도원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편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들의 세상, 그들의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이 스스로 왕인 양 그곳에서 왕 노릇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치 현재 교회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교계들과 비슷한 모습 아닐까요? 이 개혁주의라는 건요, 무조건 새롭게 만든다, 이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많은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행위는 마태복음 23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특별 새벽기도, 철야기도, 각종 절기를 통해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원에 일명 성회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내가보험이 떨어지고 있었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성경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그 말대로 부자가 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기도원 원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그 사기꾼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원에서 처음부터 원한 것은 눈먼 성도를 찾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회다,
축복을 받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미천을 들여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성경이라는 그런 그 내가복음을 이야기하고 가르쳤죠. 소위 성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삥을 뜯는 그런 자신 스스로의 부자되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못 모르고 달려온 그런 그 사기에 덫에 걸려 성경도 모르는 그런 맹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 말씀으로 믿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관심 없고요. 꽝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도둑질해서 성도들의 그렇게 삥떡 끊는 그런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고 오직 성전의 금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헌물을 탐하던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렇게 그 성경의 권력에 취해서 돈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가진 신앙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과 권력에 비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자 마태복음 19장 20절 23절을 통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성경을 대충 알고 뭐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나? 대충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 이 세상에서의 그 내 즐거움, 이것에 마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고지하는 주의 사자라고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인용한 구절은요, 마태복음 23절에는 나타나는데요. 이 마태복음 23절에 나타난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건요.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요. 그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때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 유다 왕 아하스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아주 열심인 양,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양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한테 돈을 주고 군사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당시의 힘의 상징이었던 아수르가 아하스에게는 더 강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친히 한 징조를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첫 아들은요, 이름이 살야숲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을 가진데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걸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더 임마누엘의 징조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또 아하스가 믿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아수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것 때문에 또 아들을 하나 낳도록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말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하도록 짓거든요. 이 이름은 속히 노력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살랄 하스바스가 3살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게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3단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살육되는 과정을 거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보면은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로 기한의 기록을 보면요, 바벨론에서부터 많은 수가 돌아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문명이 아주 발달해 있고 살기 좋은 그 삶의 질이 높은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은 수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그 피곤한 삶을 살기 싫다는 거죠. 그 살기 좋은 세상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기 싫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지금 현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살기 좋게 적당한 부를 주고 향만만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은 그저 램프 요정처럼 내 소원만 들어준 후에 램프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사는 방법들을 간섭하고 그렇게 귀찮게 하기를 바라지 않죠. 이 땅의 부귀와 영화, 명예, 돈, 권력 이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천국이 아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성도로 지어져 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던 그 축제의 크리스마스 이것 말입니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임마누엘을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 크리스마스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이 실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태어나자 그 후에 바로 피의 살육이 일어나게 되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는 사건 말입니다. 이건 바로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다 죽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라헬의 자식으로 표현된 라헬의 자식으로 표현된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주의,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서 라헬이 애곡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게 되죠. 이 애곡이 끊어지게 되는 시점은 바로 그 죽은 아들, 포로로 끌려간 아들이 살아오게 되는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막에 띄어져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애곡을 하고 또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고 나오지요. 위로받는 시기는 그 죽은 자가 돌아올 때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이 기록된 것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니들이 포로가 됐지만 거기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라헬의 통곡입니다. 돌아오게 되는 그 위로를 얻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엄마인 라헬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임마누엘의 징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은 자, 그들과 심판을 받을 자가 뚜렷이 구별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 심판이 속히 임한다. 이게 바로 그 예언이죠. 세상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산타를 원하고 가족과 함께 축제를 원하고 술판을 벌이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디 가고 없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축제의 칸타타를 열고 선물을 나누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기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나만의 세상을 향해서 향하던 그것들은 끊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 기쁜 날, 힘들지만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듭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축제인 크리스마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 성탄절은 원래 로마에서 시작된 미트라 교의 축제일이거든요. 미트라, 이것은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은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합니다. 태양신 라. 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던 그 로마에서는 세상의 빛, 태양으로 생각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념일이던 미트라의 탄생일인 그 12월 25일로 지정해서 지키게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성탄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루에 대한 개념이요. 전날 저녁부터 해서 일몰부터 해서 당일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죠. 이 관습 때문에 현재까지 성탄 전야에 예배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에 성탄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차원에서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자리매김한 것은 4세기 말 교황 율리우스 1세 때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에서는 아직도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갑자기 성탄절을 이야기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성도들의 삶에서 절기와 형식 따위는 그것을 아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그날로 버려져야 됩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절기와 행사, 행위들의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이런 절기들, 이런 것들로 통해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헌금해라 뭐 이런 거 말이죠. 그 실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역시도 같은 의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남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한 자, 심판의 대상인 유기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오신 날일 뿐입니다. 그 진리를 가리고 흥청망청 연말연시를 즐기는 그것에 빠지시지 마시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런 우리들의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들을 성령 하나님은요 양날의 검으로 끊어 버리시거든요. 이렇게 남은 자를 만드시는 그것을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죄된 몸에서 끊겨 나가는 이 땅에서의 작은 심판의 과정,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성도로 지어져가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날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성탄절을 맞으시면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성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